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에스겔서 26장 말씀 봅니다. 21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장에서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되었어요.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근데 오늘은 예루살렘 북쪽 해안,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해안에 있는 섬 도시, 그러니까 섬인 바위 위에 세워진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 별세의 문에서 별세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 장로교 소속 목사님으로서 지금 강남과 분당에 있는 아주 큰 한신교회의 창립자이시기도 하시지요. 이분이 별세 신앙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별세. 그래서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 근데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인 한 모두에게 두 개의 문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75억 명 만민에게 두 개의 문이 항상 제시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출세의 문과 별세의 문. 별세의 문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문이 되겠습니다. 출세의 문을 염두에 두면 용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등용문 할 때 그 용문, 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황하강 상류에 있는 협곡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협곡은 너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힘센 물고기라고 해도 여간에서는 이 협곡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 협곡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 오를 등자, 용문 협곡의 이름인데 용용자에 문문자를 씁니다. 용의 문. 왜? 물고기가 이곳을 통과하기만 하면 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출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입신 출세. 그리고 꼭 이것이 벼슬과 관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요즘 연예인들 한참 뜬다 이렇게 얘기해요. 뜨는 연예인들. 이게 좀 구닥다리 단어로 표현하자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연극단을 전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아주 단역으로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그 단역으로 출연한 것이 이 연출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불러가 조연이 됐다가 드디어 주연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럼 출세하는 거죠. 등용문이 된 것이죠. 용문을 올라간 물고기가 돼서 용이 된 겁니다. 뭐 이게 연예계만 포함되는 거겠습니까? 또 돈을 버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 안에 소문이 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이 출세한 것이지요. 요즘은 목사님들에게까지도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 잘못된 현상까지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목사는 이미 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스타 목사가 되면 출세한 것으로 저기 시골이나 상가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 묻혀있는 목사님이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분인 반면에 이제 출세한 목사님들. 그리고 이거와 관계돼서 여러분 그 용문점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용문점액. 점은 상처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액은 이마, 사람의 이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문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그냥 그 물 밑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이마에 상처만 있고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리는 실패자들, 낙오자들을 용문점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한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등용문의 사람이 되느냐, 용문점액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40살 이전쯤이 돼야 벌써 이전쯤에 방향이 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5억 명 인구 중에 가는 곳마다 용문점액으로 넘쳐납니다. 등용문을 통과하려다가 출세의 문을 통과하려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마에 상처만 있고 온 전신과 생애에 상처만 있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과제가 그저 끼니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가 돼버린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이 천국문인데 이 등용문과 다른 것은 예수님 위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천국문은 우리가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들어갈 때,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갈 때처럼 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천국문이 안방문인 것처럼 거실문인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인 것처럼 문이 있다는 겁니다.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을 거쳐야 되고 내가 만일에 돈 많은 재벌이 되고 싶다. 엄청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구의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천국, 별세, 특별해서 별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별을 한다 그래서 별세인데 이 세상은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 안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듯이 거실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듯이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누굽니까? 선민은 출세의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의 문을 향해 가면서 문고리도 잡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출세의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삶의 현장에 언제나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거실로 들어갈 때처럼 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들락거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11째 해라는 것은 597년 에스겔이 붙잡혀온 포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면 586년이 됩니다. 586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에요. 지금 6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는 이 시점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곳인데 팔레스틴이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의 바다는 지중해잖아요. 근데 지중해 해안 바로 앞에 섬들 위에 건설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페니키아인들이에요. 베니게, 성경에서는 베니게라 그러는데 시돈과 두로가 다 이 페니키아, 베니게 나라에 속한 이 도시들이었죠. 근데 이 두로가 작은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와 민족들은 그 지중해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 전체인 줄 알았던 거예요. 태평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세계예요. 만민이 거하는 세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지중해 중심의 세계 속에서 저기 유럽의 끝인 스페인부터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부터 해서 이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전체 세계의 해상 교역을 장악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갖고 고대의 베니스라고 그래요. 고대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가 유명한 거는 그 상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두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옛날부터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의 왕 히람이 제공해주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무슨 암몬이나 모압과는 다르게 그들은 계속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민의 나라를.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와는 다르게 계속 다윗 왕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도 국제 정책에 있어서 반바벨론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하자 뭐라 그러냐면은 2절에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딱 꼬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왜 두로 사람들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민의 문이라는 이름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이나 아라비아 내륙 그리고 홍해로 가기 위한 육상 교역로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요충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만민의 문이라고 하기에는 두로가 가지고 있는 해상 무역로의 장악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아라비아 내륙으로 간다고 해도 아라비아 내륙이나 홍해 쪽으로 간다. 그 아라비아 사막 안에 무슨 대단한 교역의 상대로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강대국이 몇 나라나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도착하는 것은 해안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해요. 예루살렘을 거칠 필요 없어요. 산악지대인 예루살렘을 못하러 통과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라비아 남쪽으로 가는 것도 홍해로 가는 것도 요단강만 건너서 에돔, 모압, 암몬 그쪽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예루살렘을 통과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그런 것에 더해서 만민의 문이라고 예루살렘을 일컫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이렇게 선민의 처음 시작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던 사상이 만민의 사상입니다. 이게 무슨 지리적 요충지다. 이래서 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식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만민이, 만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만백성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으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만민 사상이 미가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선민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염두에 두면서 했던 말이에요. 두로는 긴 역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두로가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깨어졌도다 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기를 자칭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충만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로 자신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민의 문이라고 일컫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만민의 문이 누구냐? 응?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일컫게 된 그 영적인 동기에 대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왜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라고 스스로 일컫는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 영적인 지식이 없고 보면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로는 만민의 문이란 거예요. 만민의 문. 조그만 나라지만 스페인으로부터 유럽 전역을 거쳐 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교역이 두로의 장악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과연 누가 만민의 문입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라고? 아니 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만민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부자 되는 일이 우리 두로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바로 우리가 만민의 문이지 무슨 예루살렘의 만문의 문이냐?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만민의 문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이 망했네? 그러니 이제 명실공히 진짜 만민의 문은 우리 하나만 남게 되었구나. 주제도 모르고 자기들이 만민의 문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으니 이제 만민의 문은 우리만이 진짜 명실공히 만문의 문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도 16절을 보면 바다의 모든 왕이 두로의 멸망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응? 아니 예루살렘이 망할 땐 주변국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는데 두로가 망할 땐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다 싫어합니까? 그 모든 나라 왕들이 두로의 교역로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두로 자신도 뭐 교육을 해주면 뭐 교육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권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가 넘쳐나는 번창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만민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여기와는 구분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보통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상의 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면에서 첫째 만민의 문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만민의 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왜 만민의 문이라고 그랬는가? 만민이 지구 위에서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스겔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보았던 환상의 내용인 천국.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만 열어놓으면, 천국 문만 달아놓으면 이 지구에 어디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안방에서 거실로 들어가듯이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들락거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그 당시에 나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성전으로 온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몸은 지금 그리스에 있어, 아테네에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지성소에 법궤만 들었다. 근데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만이다. 이름을 상징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내가 무엇을 들여놓는가를 보고 법궤만 있도록 맞춰 가는 겁니다. 근데 법궤가 아니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온갖 게 다 들었어요. 내 사업도 들어가 있고 내 자식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그 지성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니까 더럽혀진 것이죠. 그러면 번제단에서 죽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떠올리고 아테네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담기 위해 노력하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평생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안방문처럼 거실문처럼 대문처럼 늘 열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 그리는 예루살렘 성전. 이게 만민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문을 다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자극하는 자가 누구냐? 선민이었는데 선민 자신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천국문을 다는 별세의 문, 이 세상과는 다른 별세의 문을 다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가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내 마음의 성전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586년에 성전은 회파돼 버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두로가 이제 진짜 만민의 문은 바로 나다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그래서 이 두로가 생각하는 만민의 문, 자기 자신이 만민의 문이라고 생각할 때 만민의 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법계 대신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많아지는 미래의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는 다른,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와는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로가 만민의 문이라고 자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역로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 만민 중에 누가 부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두 개의 문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만민의 문 예루살렘은 하늘로 인간의 마음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문이 만민의 문, 별세의 문이 만민의 문이었다 그러면 지금 두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만민의 문은 아까 말한 대로 좀 고리타분한 언어로 말하자면 출세의 문으로서의 만민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출세의 문, 관직, 벼슬, 신분, 지위의 차원에서의 출세의 문, 아니면 인기의 차원에서의 출세의 문 등등 성공의 차원에서의 출세의 문, 이런 출세의 문이 모든 인간에게는 제공돼서 평생을 인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냐?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근데 확연히 다른 것은 천국의 문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된 안방과 거실이 구분되듯이 구분되어 있는 천국을 거실문 열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안방문 열듯이 들어가도록 들어갈 수 있는 문인 반면에 두로가 자기를 만민의 문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만민의 문은 언제나 이 지상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의 상황과는 구분되는 다른 미래를 향해 가는. 근데 이렇게 미래를 향해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용문점액.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바위에 이마가 부딪혀서 깨지고 물살에 떠내려가고 실패하고 나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75억이 다 돈 벌기를 원하지만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100대 부자다. 0.01%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 외에는 다 전부 등용점액, 용문점액, 그 협곡을 지나가다가 이마가 바위에 부딪혀 깨져가지고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은 우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고 높은 관직이 있다고 배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접근해 들어가셨던 것처럼 용문점액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출세가 안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세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들, 이 실패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의 영혼이나 노숙자의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빌 게이츠의 재산과 노숙자의 재산의 그 차액은 하나님에게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결국 뭐예요? 그 삶의 현장에 별세의 문, 천국문 달기 인테리어 작업인 거예요. 근데 노숙자는 노숙자의 삶에, 그 삶의 현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천국문 달기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인테리어 작업이 어려워요?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 성전의 구조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설계도처럼 성전의 의미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리워하게 하고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문 달기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떤 인테리어 작업 중에 문을 다는 일. 목수 아저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문 달기예요. 문 달기. 이 문틀이 그냥 우리는 열고 닫으니까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인테리어 작업을 몇 번 참여해 보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참여한 게 아니라 관망하면서 감독하느라고 참여해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거실 문을 달아 안방에 들어가고 안방문을 달아 거실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천국문 다는 인테리어 작업은 마음의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누구냐? 너무너무 등용문을 이루기 위해, 용문을 통과하는, 출세문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반면에 너무너무 힘이 안 드는 이 별세문,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해놓고 천국을 들락거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과 구분되어지는, 이 상황과 구분되어지는 다른 더 나은,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뭐 취직이면 모든 방면에 하여간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삶의 상황에서 지금 상황과는 구분되어지는, 지금이 거실과 같은 상황이라면 안방과 같이 구분되어지는 다른 더 발전된 상황으로 가기 위해 문을 찾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문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 봤어요? 늘 미래에 더 지금과는 다른 상황, 다른 방, 지금 있는 방과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통과하는 노력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로가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로의 존재가 바로 인생의 문, 그렇게 모든 만민이 통과하고 싶어하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 근데 이 문을 들어가지 말고 성전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 구분돼서 벽으로 가려져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라고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 수 있다는데, 선민이 이 별세의 문, 천국의 문을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인테리어 작업. 그리고서는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용문의 거센 물살을 통과하기 위해 이마를 부딪히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선민도 똑같이 그 등용문을 통과하려고, 그 용문을 통과하려고 용을 쓰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해버린 것이고. 무엇 때문에 되지도 않을 10억 벌기 위해서 용문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용문을 통과해요? 등용문은 우리들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문을 통과하면 돼요. 천국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응? 돈 많은 상태, 건강한 상태, 인기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러저러한 상태가 아니라 절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이 천국.
천국문이 마음의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서 늘상 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단지 문만 만들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벽으로 막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벽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쩔뚝거리면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라도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이 땅에서 삶의 현장은 어떻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이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바뀌듯이 바뀌기를 원해서 두로의 문을 통과하려 하는 대신에 지금 벽으로 막혀있는, 바싹 다가와 있는 천국 문을 달아놓고 천국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이 천국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이 세상 삶도 근본적으로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선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해야 돼요. 천국 문으로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천국 문을 열고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이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진정한 오구감의 교제는, 오구감의 교제가 있는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돈이라든지 무슨 물질, 아니면 명예, 이런 모든 사물들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단호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단호해야 되느냐. 거실에 있다 안방에 들어갈 때 거실을 바라보면서 등으로 향하여서 안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들어가려는 쪽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날 때도 어느 정도까지 물러나서 왕이 있는 그 보호자가 있는 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는 등을 돌려야 빠져나가게 됩니다. 별세의 문, 이 천국의 문을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양 그대로가 내 현실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인정해야 돼요. 단호하게. 단호하게라는 말은 지금 이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그럼 내 마음이 뺏겨 있고 내 마음이 묶여 있는 한 다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문지방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롯의 아내가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도 궁금해서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처럼 지금 당장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실제 상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눈을 떼면 당장 망해버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문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면 이 땅의 그 급박한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 마음이 단호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안방에서 거실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단호하면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단호하면서 왜 이 세상을 등지고 별세의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왜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미련이 남아있고 세상에 대해 안타까움이 남아있고 애초로움이 남아있는 거냐 말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떠나고 난 뒤 문 밖에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은 하나님께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에, 이 지구상의 상황, 내 삶의 현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에? 아니요, 천만에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국문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천국문 인테리어를 했으면 지금 현장에 등을 돌리고 단호하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따라서 확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천국문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인테리어 작업, 리모델링이 된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마자 리모델링이 일어났어요. 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대한 나의 현실이다 라는 걸 단호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려서 살까지 찢어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대처할 수 있고 뭘 대응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인정하면 천국으로 쑥 들어갑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내. 어디에 계시든지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사시든지 그 현장에 반드시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천국문 인테리어 작업이 일어나고 단호하게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갈 때처럼 등을 돌리고 천국문 열고 들어가셔서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최선의 삶으로만 하루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현장에서든 천국문, 별세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하시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천국문 열고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